보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안식일 전날 금요일 바로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와 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을 가진 그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전혀 지금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체 가운데 가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그 시신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장사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러 생각으로 갔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제자들도 아니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는 지금 없으니까요. 그 11제자라도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되고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만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끝없는 영적 전쟁이 놓여져 있다.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로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부활절, 이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어떤 것들이 이게 보여졌냐면 이 세계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릴 겁니다. 그 수많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부활절의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것이 더 힐링 교회가 됐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가 됐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결국에 이들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에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가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몸을 팔았던 여인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행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죠.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세요. 뭐냐?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있는 곳에 가서 지금 뭘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뭔가 바뀌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늘 예수님을 항상 내 삶에서 가장 우선시 여기는 그 사람,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을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한 겁니까? 말씀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간, 지난주에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그 목요일 저녁까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발을 씻겨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이들이 나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거기서 기도하고 그곳에 모여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그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먹고 자고 함께 했던 이들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전혀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적 전쟁.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행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부활주일 이 예배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그 영적 전쟁, 많은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면 좋지만 패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때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제자들에게 지금 기쁨과 감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이날 저녁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19절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문구가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중간쯤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나와요.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았다라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무덤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이 비어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문을 닫았더니 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닫았다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걸어 잠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꼭꼭 걸어 잠궈 두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문을 꼭꼭 잠궈 두었더니 2중 3중으로 걸어 두었다라는 말은 지금 무엇에,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완전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근데도 이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이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뭐냐? 바로 두려움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확실히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그날 나가야 될 그 돈이 있는데, 소비해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내 통장에 없어요. 일시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일시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이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살아간다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날에 지금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우리의 삶에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성탄절이 중요한 그 이상의 만큼이나 이 부활절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의 이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떤 장로, 집사, 어떤 모태신앙,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로 뭔가 꾸미려고 하죠.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의 굉장히 고통을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하찮은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몸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을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리서치 회사가 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에게,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10대부터 20대들에게 가장 자신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리서치 회사가 이
처음부터 한 5가지 정도, 한 1순위부터 5순위 정도까지 가장 많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가 봤더니 처음 가장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그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결혼해서 집을 어떻게 장만해야 되고, 각종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건강식품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타민뿐만 아니라 별 들어보지도 못한 각종의 어떤 식품들을 먹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건강식품들을 먹어요. 물론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약이나 식품을 먹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먹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랑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먹는 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계속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용하는 이 세상에 광고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광고들을 잘 보세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이 물건을 사게 하는 광고들이 대부분이죠. 특별히 어떤 전자제품을 사는 그런 광고들을 잘 보십시오. 이 제품을 사지 않으면 마치 행복하지 않는 사람처럼 광고를 합니다. 이 제품을 사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가요. 남들도 다 사니까 너도 사야 돼. 자꾸 그렇게 부추깁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 요새 워런티 제도라는 게 생겼죠. 보상해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망가지면 무상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 예전에는 그것이 무상기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무상기간을 넘어서 내 돈을 내고 그 워런티 기간을 더 늘려가게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트렌드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고할 때는 최고의 품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뭘 합니까? 망가질 것을 걱정하게 미리 만들어요. 이것이 망가지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사서 나중에 이것이 수리를 해야 될 때 고장나게 되면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최고의 품질이라고 해놓고 앞으로 망가질 것을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서 살아간다면, 일시적인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어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주일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 줘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와 계시는데도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부활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는데 2중, 3중으로 문을 꼭꼭 잠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서 부활하나 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점점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게 바로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에요. 뭔가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평안이 없으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밖에서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녹초가 되죠. 왜냐하면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기초한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중, 3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 앞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내 마음속에 잠그고 있는 그것들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이중 삼중으로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이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지금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앞에 그냥 나타나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냥 슥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몸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예전의 습관대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꿈꾸기를 행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대로 여러분들의 노력만큼이나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전자를 원해요.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진짜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저는 이곳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의 이 예배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으로 먹고 사는 그 생각에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꿈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점점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그 생각들을 제한시켜 놓으면 내 자녀들도 그 생각에 제한됩니다. 왜냐? 그것을 보는 것은 내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열어주면 내 자녀는 그것이 정말로 좋지 않은 것이라면 내 자녀들도 그것을 그대로 봐요. 그리고 나도 그것에 그 자녀들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의 그런 일들을 경험 못합니다. 스스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거부가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도 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 노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오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은혜를 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신 겁니까? 실제적인 몸으로 나타나신 겁니까? 몸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올바른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은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판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너희들이 잘못됐고 이것이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대로 그 몸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제자들만 깨닫게 하기 위함일까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에 이 장애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현재의 몸으로는. 지금 제가 여기 화성에 있다가 갑자기 부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떤 공간이라는, 이 환경이라는 제한이 걸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아요. 왜 너희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냐? 내가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는데 왜 문을 잠그고 있었냐?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자신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색출하고 있잖아요. 잡히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것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옹기종기 모여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뜻의 의미가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 평안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샬롬이라는 인사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 아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죠. 이 언어예요. 평안하라. 우리 말로는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야 비로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직접 내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너희들과 함께 했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고백했잖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내가 그다. 그리고 직접 살아나셨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또다시 이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또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또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 뭔가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평안을 지키는 것,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너희들이 평안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우리가 2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그 도마가 나오죠. 도마는 이 당시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절대로 나도 예수님의 못자국, 옆구리 찔려인 그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나도 못 믿겠다고 얘기하니까 정확히 일주일 후에 도마를 다시 만나주시죠. 여러분, 그때도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다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라고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보세요. 지금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는데 다시 문이 또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평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평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
제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안해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이렌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여호와께 두어야 된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나가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마음 이전에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생각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평안함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봤으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근데 8일이 지나니까요,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너희의 그 두려움, 무엇 때문에 시작된 건지 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죄죠. 죄의 삭슨,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인 겁니다. 바로 죽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워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바로 이 죽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 바로 죽었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한번 여러분들 돌아가서 잘 봐봐요. 낳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죽음 앞에서 여태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어떤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음을 이기고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 다른 거 필요 없어. 평안하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평안함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중으로 삼중으로 마음의 문을 잠그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염려의 문, 두려움의 문,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의 문, 이 문들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오늘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정말 원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자꾸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꾸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긴 결과는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을 가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지난 한 주 동안에 제 삶에서 그 평안함이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 순간에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제 저녁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민이 주시는 그 평안. 그럼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패배하고만 살아가는가? 언제까지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지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 말로만 우리 승리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둠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거에 무지해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가정이 아니라 바로 저희 가정이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정말 그 고난주간의 말에 맞는 그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평강을 지키려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하실 분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과 두려움의 염려를 심어줍니다. 부활하신 분과 죽음으로 이끄는 놈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그 영적인 싸움의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의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이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